서브이십니다. 자본주의 세계의 최고의 기업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자본주의를 종교적 외피를 입은 자본주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자본주의는 종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와 종교는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백화점을 보겠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들어서면 1층에는 여성 명품촉이 있죠. 백화점은 마치 중세 성당과 같은 아름다움과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쇼윈도는 스테인드 글라스이고 명품 백과 화장품은 성스러운 조각상이죠. 성당이나 교회 예배는 자본주의로 치면 쇼핑입니다. 예배는 일요일에 열리지만 쇼핑은 매일 할 수 있죠. 신자는 예배를 드리지만 쇼핑객은 쇼핑을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지만 쇼핑객은 상품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행위로서 상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주도하는 교주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이가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애플교라는 사이비 교단의 교주와 같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에는 대표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사이비 교주의 예복은 스티브 잡스의 블랙 터틀넥과 리바이스 501 청바지 그리고 뉴 발란스 회색 운동화입니다. 사이비 교주의 예배는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신도들을 이 한마디로 감동시킵니다. One more thing.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할 때 스티브 잡스가 신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고 신제품이 화면을 가득 메우는 순간 신도들은 박수를 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신도들은 기꺼이 애플의 신제품을 구매하며 그들의 죄를 씻어냅니다. 이제 교주는 팀 쿡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전 프로를 발표하기 전 스티브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에서 원머싱을 외칩니다. 이러한 사이비 교주의 신도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애플바죠.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도 애플이라는 사이비 종교는 아직도 굳건합니다. 미국에서 2023년 1분기 애플의 점유율은 47.7%로 매년 점유율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바는 없어도 애플바는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른 점입니다. 종교를 믿고 따르는 광신도들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가 바로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애플의 기업 가치는 2023년 3월 8일 기준으로 애플의 PER은 23.59배인데 삼성전자의 PER은 11.19배로 차이를 나타냅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수익성이 좋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애플바라는 광신도가 존재하는가가 PER의 차이가 벌어지게 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광신도들인 애플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디엔가 속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을 군중심리라 합니다. 군중심리는 한 가지를 공유하는 집단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집단의식은 일종의 최면의식입니다. 이러한 최면의식은 쉽게 전염됩니다. 경찰 총격에 사망한 10대 장례식, 프랑스 폭동 연일 격화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집단의식은 폭동입니다. 프랑스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한 알제리계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된 시위는 폭동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시위는 서구에서 벌어지는 흔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트리거를 당기면 시위자들은 바로 집단적인 최면에 걸리고 쉽게 전염됩니다. 최면에 걸리면 군중들은 인원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무적이라도 되는 양 행동합니다. 그들은 억눌렸던 이성이 사라지고 잠자던 본능이 표출됩니다. 누군가가 상점을 불태우고 약탈하는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되어 온 도시를 불태웁니다. 개인이라면 경찰 앞에서 꼼짝 못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면 기관총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폭동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프랑스의 혁명, 중국의 농민 봉기가 그것입니다. 폭동은 국가를 전복하고 역사를 새로 씁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군중들은 목숨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순교자가 되려 합니다. 일단 군중이 되면 그들이 어떤 심리를 가질까요? 군중은 자신이 믿는 신념을 진리라 확신합니다. 진리는 무오류입니다. 군중은 그들이 믿는 신념에 결코 반론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편협하고 권위적이며 독선적입니다. 그러나 반론을 누군가가 제기하면 지체 없이 가진 욕설과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집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최면에 걸리면 그들에게는 감정만 있지 논리적인 이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중을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요? 가슴에 꽂히는 단어와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원머 싱과 같은 스티브 잡스의 말과 애플의 신제품이죠.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 발표에서 원머싱을 얘기하고 애플의 신제품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집단적인 무의식 환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애플파들은 신제품을 손에 넣기 전까지 신제품을 상상하며 환상에 빠져듭니다. 애플파들은 신제품 발매일에 애플 스토어에서 길바닥 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매장이 열리면 오픈런을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밤을 새워가며 오픈런을 하는 이유는 애플의 제품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감정과 싸워서 이긴 이성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 광고를 할 때 기능상 최고의 스펙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애플의 광고는 사막 위에 나무를 찍은 감성적인 사진 한 장 위에 아이폰으로 찍다라는 단어를 보여줄 뿐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이성적인 호소보다는 기아에 굶주린 아이와 그 옆에 있는 독수리의 사진 한 장이 인류의 가슴에 더 충격을 줍니다. 군중은 이미지와 단어를 통해 집단 최면에 빠져들고 숭배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환상을 심으면 지배자가 됩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환상을 심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품의 LVMH, 젊음의 코카콜라, 럭셔리 감성의 벤츠, 모두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환상을 심지만 최고의 지배자는 아닙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지배자는 바로 애플이죠. 왜냐하면 애플은 그 어떤 기업보다 충성스러운 광신도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